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을 도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돕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 앞에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두 구절씩 쌍으로 묶여있고 명령과 약속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형태의 복을 말씀합니다. 바로 징계와 꾸지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나 바울의 경우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징계나 꾸지람이라는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징계나 꾸지람이라는 말보다 그 사랑하시는 자, 그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말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징계와 꾸지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임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징계받는 자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나 꾸지람을 통해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잘못,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악한 습성이나 성품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를 맞지 않고도 훈계만으로도 돌이키고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고 무지한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축복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르칩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파멸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는 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 때 그 매만 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아프고 서럽고 무서울 수 있지만 이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에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징계와 꾸지람을 듣게 되어도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8절은 마치 시편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에 대한 찬양시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로 지상 최고의 가치가 바로 지혜임을 노래합니다. 지혜는 세상에 귀하다는 은금이나 진주와 같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졌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지혜가 가져다주는 복들을 소개하고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복들 가운데 지혜가 주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성경에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 먹게 하신 나무 중에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인간의 범죄와 함께 상실된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입구에 화형검을 가진 천사들을 두어 아무도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이 생명나무를 얻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지혜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말씀처럼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지혜가 인도하는 곳은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우리는 지혜가 인도하는 그 좁은 길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결국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지혜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유지시켜주는 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지혜는 다름 아닌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삶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 말씀처럼 지혜가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목의 장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메달과 같고 훈장과도 같습니다. 목의 장식은 고대의 높은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자는 존경을 얻게 됩니다. 또한 23절에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는 자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는 잠잘 때도 보호를 받습니다. 아담 아래 이래로 정말 범죄한 인간은 늘 삶이 고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놓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 다리 뻗고 편히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 가운데 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복이요 그 길이 생명이요 그 길이 행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가면서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치유함을 얻고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갖고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그들이 주의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름이도가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어서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어서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사업회에 직장에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우리 교회 학생들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며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부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전국민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회개할 기회가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오직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대를 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